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를 나의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채워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건 우리 영혼의 채워짐으로 인한 만족,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상태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만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주님같이 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에 의해서 많이 정화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생기죠. 깨끗해질수록.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강한 영적인 추구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간절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영혼이 불안하고 나의 영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이러한 영혼의 이러한 갈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그릇된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마음이 죄 가운데 흐트러져 있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이러한 이 쾌락을 통해서 그것에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이러한 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만족이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뿐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한 상태에 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건전한 신앙의 교리들이 마음에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고통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게 가져져도 힘들고 안 가져지면 더 힘들고, 그런 어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이러한 참된 만족인 하나님 대신에 우리 영혼의 이러한 결핍과 이러한 고통을 어떤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서 안 힘든 게 아니고, 없어서 또 안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참 힘든 건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채워짐, 그 만족,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이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뭔가 이게 없잖아요. 마음의 젊은 날에 열정은 있지만 뭔가 깃발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전부 드려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확실한 가치와, 그래서 내 이 삶을 함께 해도 될 만한 이러한 이 진리가 마음에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데, 그러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도 나타나게 되고 절망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게임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느냐 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모두 갈급한 상태에 있는데 그 자신이 그 갈급한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을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족으로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로만 오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영혼의 이러한 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사모하는 영혼이죠. 이와 같은 사모하는 이러한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체험이 되고 그때 젖된 아이같이 평안한,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너그러움이 이런 것이 함께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편은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원만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마음에 감각하고 자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울부짖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표현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의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란 사랑에 우리 마음이 힘을 입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현상은 내 자신의 어떤 뜻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이렇게 잘 사라지지를 않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 힘이 우리로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그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떤 분이 이제 거의 세계적인 이러한 선수인데 100m를 9초 초반에 8초에 도전할 만큼 그러면 거의 올림픽의 금메달감이죠. 근데 기량이 충분한데 이 선수를 한 달간 굶겨놓고 그 다음에 뛰으라고 하면 그렇게 뛰어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기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그러한 이 재능과 다 할 수 있는 게 갖추어져 있지만 육체에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못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러한 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이 선과 악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명백하고 명료하게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영혼에 이러한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마음은 원인데 이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정당화되고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교회도 마음만 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마음으로는 교회를 갔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안 쳐줘서 그게 문제긴 한데 우리 같으면 그거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드릴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은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그 한 몸은 뭐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 드리기에도 힘든 이런 형태가 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십시오, 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란 은혜를 구해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힘인데 이 은혜의 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이러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을 못 사는 게 영적인 장애죠.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해결해 주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죠. 이 힘이 그것을 해결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거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마음에 각성시키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런 마음에 그 내용을 새기시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불이라고 하면 불을 떼려고 하면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작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하는 그때 우리 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늙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그 젊다는 거면 새로운 것을 계속 알게 되면 그때 옛날의 이야기 말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감동이 너무 생생하고 많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그때 너무 많이 했고 지금 이건 이제 새로운 거니까 이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 이야기 할 게 없는 이 배우기를 포기한 이런 분들이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미 다 영적인 힘이 다 빠진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 입술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것을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말씀이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는 그 마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란 은혜가 그 개인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이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힘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또 다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구함이 또 그 깨닫고 생명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을 지탱하고 지속하고 그리고 영성 있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그러한 말씀을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누구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편하고 너그럽고 안식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는 한데 그때 우리의 아름다웠던 그러한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졌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되었던,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과 이 부활이 이 전전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가지만 구름 위로 가는 것 같았고, 제가 무슨 무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 향해서도 혐의 없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넘치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던 그때가 뭐냐면, 그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그 순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특별한 능력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그리고 그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각성이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감동, 이것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주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인간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이 새해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 없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은 그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러한 형태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 깨닫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내 영혼의 참된 안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종 거의 힘들지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전에 알았던 말씀,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참 축복인데, 그때 우리 마음 굉장히 좋죠. 너그러워지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안 일어납니다. 필요하긴 한데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면 다 포기하는데 이 성경 읽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쁘면 뭘부터 포기합니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먼저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는 정말 황폐한 삶이 작정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더.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걸 줄여야 돼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커피 먹는 시간, 멍하게 있는 시간, 다 줄여도 되죠. 그 말씀 읽는 이 시간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될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러한 죄의 이러한 찌꺼기가 내 마음에 있구나.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빛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은 데서 내가 벗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의로움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갈망에 사모하는 그러한 이 기도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난 처음 우리 이제 초신자반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이거 가지고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설교나 그 외에 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튜브나 다양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러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은혜를 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 내용들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그냥 왔다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그 한 줄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한 내용을라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이러한 생활에 여유를 주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이 경건의 이러한 서적들, 그 책들을 보시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들이 깨달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이 그런 거 한가에 비추었어. 워낙 애매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한가 비추어서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 합치가 되면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이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깨달음을 주게 되죠. 깨달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순종의 이러한 삶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편치 않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건 내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입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불편해야 되거든. 이게 불편하고 이게 내가 이 말로만 아닌 내 이러한 이 몸을 또 내 어떤 것을 들여서 그 일을 해가기 전까지는 이 편안함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한 이 순종에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그 은혜 없이도 우리는 말로 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어떠느냐,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할 게 계속 나와요. 뭐 입은 막 머리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 점점 빨라져도 이게 부족하죠. 입이 한 2개 달려가지고 막 상 스피커를 이렇게 하면 뭐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마음에 찾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윗선이 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으면 윗선 자체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같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 가운데 뭔가 이렇게 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실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생활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면, 이 순종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채워졌고,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된 마음을 실행하게 될 그때에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이건 이미 마음에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뭐냐,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이러한 마음의 추구,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 가진 특성이죠. 영혼이 침체할 때가 많죠. 우리는 대개 머리는 별로 침체를 안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침체하죠. 우리의 머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은 황량하죠. 이건 이미 침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씀에 기쁨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면 어느 정도 약해진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미 침체된 상태에 있다 하는 이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엑셀을 통해서 뼈를 보듯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이러한 상태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속력을 내서 이렇게 이륙하죠. 올랐을 때 그때의 시속이 한 250km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한 힘을 더 유지하면서 이렇게 350, 750 이렇게 시속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비행기 사고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착륙할 때가 아니고 이륙할 때입니다. 이게 큰 비행기들은 뭐 300톤이 넘는데 거기에 사람, 물건 이렇게 싣게 되면 그 톤수가 얼마나 넘습니까? 그 무거운 쇳덩이가 위로 뜨는데 250km 밟았는데 이게 안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뜨고 이게 지금 활주로는 끝나는 판인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게 떠야 되거든. 그 이륙하기 위해서는 모든 엔진을 가동시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비행기가. 그렇게 해서 이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도 그와 같이 성경에서 원하는, 그와 같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미 그가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비행기가 힘을 내어서 이륙하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엔진에 힘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륙하지도 못하고 떴다 할지라도 곧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그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게 쉬지 말고 내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와서 그거 받을 때까지 달라고 해라는 그런 의미는 좀 과한 해석이죠. 그렇게 하기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그 은혜를 향한 끊임없는 이 추구, 기도에 지속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러한 영혼에게
뭘 주시느냐, 이 만족을 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생각을 해보셨죠? 내가 다 구원받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 생활 습관도 별로 못 고쳤지만 그건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에 특별히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확 부어주는 거죠. 맛보라고. 그래서 그 맛을 보면 이게 웬 떡이냐, 만나같이 우리 영혼에 우리 자신이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죠. 나는 그것도 없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세월 지나면 또 주님 또 그런 다른 은혜를 또 그렇게 주실 겁니다. 매달리고 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 이러한 영혼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죠. 문을 열면 장사집에 그 가게 문을 열면 거지들이 줄을 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어두운 세력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고민 그리고 불편한 거, 짜증나는 거, 원망과 시비 이런 게 마음에 먼저 확 들어오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괜찮은 거 몇 잡아서 생각에 집어넣으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거죠. 아침부터 화가 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거 일단 다 두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영혼이 그 하나님이란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이와 같은 마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깨끗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때 우리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 내 모든 기도를 이렇게 적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뭐 이런 게 막 거의 90%가 되고 그 간혹 한 10%가 나를 위한 게 있긴 한데 그 나를 위한 그것도 거의 다가 그 영광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원을 구하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내가 별 사람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별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정말 더 별 볼 일 없이 살게 되겠구나.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그런 면에서 정결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의 저 돈도 다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면 그걸 거의 그렇게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편이 어느 날 너무 영적인 상태가 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해라.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 남편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는 말이 내 앞에서 좀 사라져주면 좋겠다. 예.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도 그날 영성이 막 굉장히 은혜가 넘쳤어. 그래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내에게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 앉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정결해지면 점점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영혼에 이러한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쨌든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그리고 약하게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되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한 만족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이 또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